할렐루야. 치료말씀TV 채널에 들어오신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교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 이름과 성령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와 암을 포함한 불치병과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예수님 이름과 성령 역사로 치유하는 전인치유 목회자 강용선 목사입니다. 지난 26년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를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여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특별하게 구정 명절 기간인 2월 16일부터 2월 18일까지 매일 오전에 하나님 음성을 들으며 치유받는 집회를 진행할 것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구정 명절이 지난 2월 23일부터 매주 월요일 예언은 사사역 집중훈련을 12주 동안 진행하고 화요일은 귀신 축사 신운 사사역 집중훈련을 10주 동안 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미리 등록하시고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7년, 18년씩 영적, 경제,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상태가 중요한 분들과 성령의 강력한 권능과 은사를 빨리 받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토요일, 주일 13시 30분부터 예약하여 개별 특별 집중 치유 안수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2명밖에 할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약하고 오시면 단기간에 자신이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이 알아볼 정도로 휘기도 강력한 능력과 치유가 처음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납니다. 17, 18년생 고통당하는 문제가 순식간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을 해야 됩니다. 이 유튜브 강의는 제가 지난 26년 동안 사역하면서 체험한 100여 가지 조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정성을 다하여 강의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 사랑한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자, 몸속에 잠재지게 상처가 쌓여서 예수를 믿으면서 서양사람 똑같은 영육간의 고통을 당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 지금 귀신 역사가 일어나가 또 귀신 영적인 문제로 발전해가지고 고생하는 사람 많아요. 이러한 경우 세상 한의학에서는 몸에 독이 쌓여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몸에 독이 쌓이는 원인 대공산 실제로도 환경의 영향, 음식이라고 합니다. 여기 성격의 문제도 있어요. 혈기나고 분해가지고. 독소가 증상별로 1단계부터 6단계까지 나눠져요. 독소의 1, 2단계는 주로 느끼는 것이 만성 피로와 어깨 결림입니다. 아마 현대인이라면 다 있을 것입니다. 해독에 필요한 가장 초기 단계 증상입니다. 독소 1, 2단계를 방치해서 3, 4단계로 진행이 되면 몸이 붓듯이 살이 찝니다. 물만 먹어도 자꾸 살이 찝니다. 그리고 배설 소화가 잘 안 됩니다. 비 오는 날에 몸이 쑤시고 아픕니다. 그뭐 통증이 일어나고 허리 통증이 일어나고 허벅지 통증이 일어나고 무슨 통증이 일어나고 막 그런 거 이게 다 통증의학과가 좀 많잖아요. 돌아다니면서 서울시에 돌아다니면서 통증의학과 천지요. 그거 환자가 많아가지고 그 환자가 많이 오니까 저 병원이 되니까 통증의학과 그게 많은 것입니다. 5, 6단계의 경우 중증 질환이 드는 경우가 많은데 5단계 이상에서는 각종 검사 수치상 이상이 나타나면 피검사, 혈액검사 다 나타나요. 유명한 분들 4단계 환자들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지각적으로 느끼는 통증이나 불편은 대단히 많은데 병원에 가면 이상이 없다고 하고 일반 병원이나 한의원에 가도 부분적인 통증 치료나 증상 완화 치료만을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근본적인 해독을 통해서 몸이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방법을 찾기가 대단히 쉽지 않습니다. 인식의 독소는 잠재히 쌓이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 해결이 불가능해요. 반드시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 충만받고 내면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독소, 상처, 염증을 쫓아내야 돼요. 그게 자꾸 자꾸 나면 여러분 허리에 척추 협착증도 생기고요. 예, 여러분 척추 지드크도 오고요. 어깨 통증도 오고요. 등허리 통증, 허리 요통 다 생겨요. 그거 성령 역사로 고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내면에 치유하게 하고 싶습니다. 먼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지금 인기 고생하는 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세례받고 잠재의식의 형성의 독소를 치유하는 것으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야 됩니다. 내적인 상처를 치유하는데 이성적인 치유가 아니라 잠재의식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내적인 기도가 바르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되어 상처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상처는 절대로 성령으로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신의 하나님께 아무것이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단 성전으로 돼가지고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께 성령으로 기도해가지고 자꾸 내면의 상처가 쌓이지 않도록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요.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는 데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의적인 기도를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자의적인 기도란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 영이 성령 안에 잠긴 것처럼 성령의 그 영성과 지성과 감성을 따라 기도하는 거, 그것이 바로 그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성령을 하는 기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립니다. 이미 세월이 지나서 다 잊어버리셨겠지만은,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이 막 글자를 깨우쳐 나갈 때, 예, 글씨 쓰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애들 그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때 어떻게 가르쳐 주셨어요? 아이가 글자를 삐뚤어져 쓰니까 엄마나 아빠가 아이의 손을 안고, 아이의 작은 손을 내가 손으로 잡고 연필을 쥐는 아이의 손을 내가 붙잡아서 글씨를 써갑니다. 마찬가지로 기도할 줄 모르는 우리들을 성령께서 안으시고 품으시고, 나의 작은 손을 그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서 내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부모가 어린 자녀든 장성한 자녀든 자녀를 위해 밤낮 기도하듯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나의 의식도 하지 못하는데 나는 의식도 못하는 사이에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많으신 성령의 사랑의 생각을 갖고서 하나님의 뜻에서 합치된 방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것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성령의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하지 못하죠. 여전히 우리는 내 짧은 욕심이 들어붙는 그런 마음의 손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점차적으로 성령 안에서 변화를 받게 되면 우리가 마음속에 품게 되는 소원과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치된다며 내 기도가 바뀐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울려야 친히 간구하시나. 이건 예수 믿고 죽겠지만 성령의 지배받고 예수 믿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성령을 지배받고 할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가 성령의 안에 들어지게 되면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이루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셔서 우리가 기도가 성령의 안에서 들어지는 기도, 우리 뜻이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변화받게 되면 우리 기도하는 바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둘러싼 삶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절대 수강 가운데 품으시고 붙드시고 경영하시고 조정하셔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왜? 내가 잘 돼야 하나님이 잘 되니까. 나는 예수 믿고 죽게 있을 테나 예수 믿는 인생을 살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성도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구절은 문맥상 26절과 연결해서 해석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성도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즉 28절에 성도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총은 26절에 성령 안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만사형통, 예수님 죽겠을 때 예수 인생 살으니까 예수 마음대로 성령님도 따르니까 만사형통 되는 거예요. 똑바로 알아야 돼. 무조건 되는 거 아니요. 기도는 함주고 사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점차로 바뀌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소원들을 아시고 헤아리시고 살피셔서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드려서 그 소원들을 다 이루게 해주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 기도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성령의 영성과 지성과 감성에 내가 편입되어서 내가 그 의미를 다 모르고 기도하는 사이에도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나의 기도가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이제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기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성령으로 기도하는 분 어떤 거냐? 많은 분들이 문제는 지금 무조건 기도하면 귀 떠나고 상처가 치유되는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귀신 역사나 상처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해결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해결하는 거, 용서하는 거 하나님께
아, 이건 내 말 봐. 순종하며 기도해야지 문제가 풀어지는 겁니다. 막연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삼아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해결 방법을 적용해야 해결하면서 기도해야 문제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관리할 것은 자신이 당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예수를 믿어 죽었어요. 다시 예수를 태어나서 지금 예수님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도하여 영의 상태가 되면 하나님께 해결의 방법을 질문하여 응답받는 데 조치를 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면 스스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영의 상태가 되어야 내적인 상태도 치유되고 귀신도 떠나가고 불치병도 치유되고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으로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마음으로 기도하면 마음의 문을 열려야 영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마음의 기도로 마음의 문을 열어야 영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비결은 이렇습니다. 배꼽 아래 의식을 두고 아랫배에 힘을 줘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숨을 들이쉬고 힘을 빼고 내쉬고 숨을 들이쉬고 힘을 빼면서 내쉬고 자연스럽게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이렇게 하면 돼요. 막 여쭈고 저쭈고 헛찌고 하지 말고 오늘 기도하려는 줄 아는 분들은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방언하고 호흡을 들이쉴 때 방언 못 하잖아요.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들르르르 하라 이 말이요. 아랫배에서 올라오는 소리로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방언 기도하고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방언 기도하고 즉 내면의 활동이 강화되어 자신의 마음속 영 안에 계신 성령이 밖으로 나오시게 됩니다. 성령의 불은 내 안에서 나오는 거 맞아요. 코로는 바람을 들이쉬고 배꼽 아래로 호흡하는 것입니다.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주의하다가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잠재의식의 상처가 용체에 있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상태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내면에 집중하면서 조금 지나면 마음에서 올라오는 감동이 있습니다. 감동대로 순정의 상처가 풀어집니다. 이게 이제 네가 없애진 상태고 성령이 주시는 음성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순종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은 자신의 상처를 모를 때 하는 방법이에요. 자신의 문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합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 하나님. 저는 왜 남편이 조그마한 소리를 받아들이 못하고 혈기를 나가랍니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 하나님, 저는 왜 남편이 조그마한 소리에도 받아들이 못하고 혈기를 나옵니까? 계속 질문하다 보면 감동으로 역사하시는 이제 생각으로 떠오른다든지 합니다. 영상으로 보여주게 하요. 문제는 기도할 때 그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면 한참 찾다가 보면 온몸이 하나 성령이 돼가지고 영적인 상태가 돼가지고 성령이 감동하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 잠재의 상처를 치유하라 하실 때요. 그러면 상처를 치유해야 기도하는 것입니다. 상처 치유되는 아랫배에 힘을 주고 숨을 들이쉬고 숨을 빼고 내쉬면서 주여 숨을 들이고 내쉬고 주여 자연스럽게 주여 점을 지속적으로 하면 성령 역사에서 잠재의 상처가 정체를 폭로합니다.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요.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잠재의 상처를 정화하고 배천하는 것입니다. 기술을 멈추고 다시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다시 성령께서 너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라. 그러면 자신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저의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면 기도하면 알려주는데 조치를 취하면 되는 거예요. 감동을 주세요. 예, 감동을 주세요. 부분을 결정해야 할 경우도 어느 정도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면 지속적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물어보세요. 아유, 하나님의 일이니까 지속적으로 질문하면 묻는 것도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이걸 해결하면 치유가 되는 것을 그대로 순종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한참 기도하자면 성경에 너희에게 역사는 귀신이 있다. 예.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너에게 역사는 혈기 귀신을 쫓아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혈기를 많이 내 혈기 귀신이 있어서 혈기를 많이 냈구나 하고 알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아랫배에 힘을 주면서 숨을 주고 내쉬면서 숨을 쉬고 내쉬면서 계속 숨을 내쉬면서 주요 주요 계속 숨을 내쉬면서 뭐 지속적으로 하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네 안에 혈기귀신이 있다는 걸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혈기귀신이 정체를 드러내요. 주여, 주여 하면서, 그러면 혈기귀신이 정체를 드러낸다고요. 그러면 이제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하품이나 기침이나 뭐를 틀어서 혈기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쫓아가 그렇게, 예,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귀신은 여러분, 자기가 정체 폭로된 것만 떠나가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성령의 정체를 폭로하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기도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오래 하니까, 성령께서 내가 그때 능력도 많아가지고 집회를 하고 막 기도하면서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귀신이 떠나고 성령 세례받고 수모하고 난리가 날 때요. 그때 능력이 많았어요. 그렇게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래서 나는 내 안에 귀신이 있으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아주 간섭 안 하고 계속 그러게.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오후에, 예, 기도를 하니까 성령께서 감동하시를. 강 목사, 너 지금 조상 대대로 내려가지고 네 목에 방해하고 물질 고통 주는 귀신이 있다. 쫓아내라. 너 지금 교통을 내려가지고 너 목에 방해하고 물질 고통 주는 귀신이다. 쫓아내라. 이 새로운 공동을 주시는 거. 그래서 내가 숨을 지르게 나사렛 예수님만 한다. 이 더러운 귀신들아 왜 내한테 와가지고 지금 조상 제대로 와가지고 이 목회 방해하고 물질 고통 줘가지고 교회 어렵게 만드냐 이 더러운 귀신들아 떠나라. 계속 숨을 지르고 세 번 했더니 아랫배가 뒤틀리면서 막 귀신이 나오는데 정신없이 나왔어요. 그렇게 자기를 몰라요. 답답하니까 성령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가지고 그 다음에 뭔데 그렇게 쫓아내고 나니까 자꾸자 사역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헌금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교회 재정이 불리고 그 다음에 또 헌금을 많이 해준 분이 있어가지고 아파트 34평을 월세로 얻어가지고 나가가지고 거기다가 잘 지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해니까 그 쫓아내니까 그걸 잘하셔야 돼요. 귀신 쫓아내고 기도를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 허락한 대로 사역을 하니까 그래서 모두 이렇게 하셔가지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기도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된다면 내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저와 같은 목회자를 찾아가지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지배와 장악과 인도를 받으면 해결해야 됩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 예, 혼자 기도한다고 하지 말고 다시 성령 세례받고 충만 받아 해결되니까 모두 은혜가 충만하시고 예, 너도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에 그 혈통다 되어가지고 예, 생활 환경 고통 주고 병들게 만들고 물질 고통 주는 귀신들아 예수님으로 떠나가라 그래가 다 쫓아내가지고 평안 찾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